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에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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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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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밝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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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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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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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나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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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돌보시고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로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3년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어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와 조직을 통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선교지이든 어디든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거동치 못하시는 분들, 또 오랜 병마로 마음까지도 억눌린 심령, 육체와 정신의 약한 부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가슴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특히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부정직과 불신과 상호 비방과 비난을 그치게 하시고 태폐와 타락과 음란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금 근면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특히 이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평화 통일의 축복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전염병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찾아가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주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서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물질의 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사명의 도구인 것을 믿는 청지기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누리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 6월 21일에는 상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서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에 아직 주보는 안 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28일인가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전병섭 집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람 소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우리 교회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현관이 환해졌죠. 현관 바닥하고 또 교육관 3층 식당 바닥을 다시 이렇게 깔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성령님 오소서 지금 오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능력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능력 채우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 마음 가득 채워주소서 가득 채워주소서 정결한 그 불로서 내 맘에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내려주소서 주의 노래 능력이 다 설 수 있도록 다 설 수 있도록 반석 되신 주 안에를 찬양하리라 온 세상 변하리 사랑 노래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 오소서 지금 오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능력 가득 채워주소서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 지금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처럼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최종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 325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때 교회 역사상 유명한 회의 중에 하나인 니케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밝히는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삼일체론이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삼위일체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이 이 논리를 파괴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은 교회사의 이단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이단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통일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론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개최되었습니다. 교회사의 3대 회의로 일컬어지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및 칼케돈 회의가 바로 이런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론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또 성령 이 세 가지 위치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동일 본질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이성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론이 됩니다. 누가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이 이론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격이 하나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성부 성자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위격이 하나 이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위격이 하나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란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일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 이상의 신을 인정하는 일은 기독교가 유일신교임을 포기하고 다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에도 충실하고 기독교가 유일신교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에도 충실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긴 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가장 어려운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평신도들의 수많은 질문이 이 주제에 쏟아지고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성적인 사람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뛰어난 지력을 가진 사람이 셋과 하나가 같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국의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3과 1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스터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분이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 분이십니다. 웹스터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인정하려고 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의 겸손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위임의 말씀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우리는 이 같은 삼위가 일체라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친히 그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해서 10여 년을 살다가 귀국한 후에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럽의 중국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당시 유럽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책에 100만 가지 거짓말
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어요. 마르코 폴로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신부가 찾아가서 죽기 전에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로는 신부님 다 정말이고요. 보고 체험한 것에 반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마르코 폴로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으나 성령님은 믿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치 동방견문록을 보고도 중국의 실체를 믿지 못한 유럽인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중국이 사실로 드러났듯이 성령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고 앞으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믿지 못한 중국이 있듯이 믿기 힘든 성령은 실제로 존재해 계십니다. 성령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영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했으니 성령을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령에 대해 달리 말하지 않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을 마치 신비한 능력이요 열심히 믿는 이만이 누리는 특권인 양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세 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어떤 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서 안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삼위일체를 알게 하는 말씀은 여러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들렸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죠. 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 말미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삼위일체를 알아야만 바로 믿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누릴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요함입니까? 건강, 명예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가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인가요? 다 좋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당하실 온갖 모욕과 매맞음,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려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건강, 부요, 명예
등은 아니겠죠. 우리는 자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회복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이 생이 끝난 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부귀영화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남편을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망대로 딸이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딸이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딸은 공부가 바쁘다면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 소원이야 너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 그러자 딸은 기꺼이 교회에 나가죠. 그리고선 다음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본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마침 교회 내에 분란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 싸는데 꼴불견입니다. 겨우 예배를 마치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투덜거립니다.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왜 갈 수 없는지 자기가 본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그 딸 입장입니까? 어머니는 성령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나 딸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안했고 딸에게는 평안이 없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분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분은 그 어머니와 같은 평안을 누리지만 의지하지 않는 분은 딸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평안이 없는 분, 무엇보다 먼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을 느끼고 의지하십시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하실 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가리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보혜사의 가장 가까운 의미로는 변호사입니다. 옆에서 깨닫게 하고 보호하고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이나 볼펜이 없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디에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떠함을 밝히 알게 하기에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이라서 선장을 포함해 모두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저런 미친놈 봤나? 지금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나 해.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선장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목적지에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저는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를 평안하게 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계신 분, 또 자신이나 가족이 몹시 아픈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수업도 못 받고 학기말 시험과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면 언제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깨우쳐 주시지만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가 끝나자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성령님이 제게 내가 꼭 필요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목사님께 달라고 하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게 그런 돈이 없는 줄 아시는 성령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확실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령에 관한 이런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 청년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제가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자매하고 하라고 응답을 주셔서 자매를 찾아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나를 싫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너에게만이 아니고 상대에게도 하시니까 상대가 듣기까지 기다려봐. 그렇지 않은 것은 너의 집착이야. 그렇게 답변하셨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되 바로 해야 평안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장관 한 자리는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도 너희는 모른다고 하죠. 그런 형편이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실 일을 제대로 알았죠. 예수님은 세 차례나 당신이 고난을 당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으나 귀담아 듣거나 그 말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소망이 끝나니 그렇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완전히 확 변화된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안을 누릴 길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우리도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 사랑, 말씀과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를 알려줄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임을 깨닫게 할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부귀, 영화,
즐거움, 자랑을 따르던 삶이 어떻게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바랄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의 삶이 다한 후에 누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릴 복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후반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의롭게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안의 길을 여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누릴 것이 많으나 외면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천국 영생도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렵니까? 믿지 않으시렵니까?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죠.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건강, 돈, 명예, 갈등, 두려움, 혼란 등에서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며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인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내 힘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